예, 참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행복하셨던 거죠. 그 보시기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예. 타락이라고 하죠. 지난주부터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부르심과 약속 같은 이야기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는데 부르심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3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담은 하나님을 미리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공의의 부르심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은 죄의 무게와 똑같이 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공의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 공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공의의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에게 심판하여서 벌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숨은 이유가 여기 있겠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지은 죄가, 자신 안에 있는 악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숨은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슬픔의 부르심입니다. 슬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을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신 거죠. 그래서 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하시던 그 역사, 다스리시는 역사를 아담에게 맡기실 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부모를 닮은 자녀들을 보면 너무 행복한데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부모를 배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 슬퍼하시면서 아담을 부르신 것이다. 또 세 번째,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찾아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같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같으시죠?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지고 때때로 예배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 때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오셨을 수도 있으나 오늘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기 십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적지 않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요, 때때로 피곤하다, 내가 지쳤다, 마음이 상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 누구누구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마음처럼 여러 가지 포장으로 쌓여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소망하건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망가져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피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배우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때때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해야 하지만 때로는 강권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강력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부드럽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아담의 지은 죄를 심판하세요. 뱀과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에 대해서는 벌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한 일입니다.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벌을 받아서 육신은 죽고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채로 그렇게 버려져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3장 15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주목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탄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그 뱀이 용이 그 세력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왜 핍박하느냐? 그 여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대가 끊기도록. 그러니까요, 사탄과 이스라엘은 서로 원수라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런데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이 기근, 극심한 가뭄이죠. 이것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제 그 기근으로 굶어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큰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의 자손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똑같은 짓을 예수님께도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공격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였죠? 저주였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못한, 율법을 어긴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에 없게 되는 거죠.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사탄이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자의 후손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여자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을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느냐? 사탄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교회의 원수니까. 교회는 사탄의 원수니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셔요. 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이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고 결국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아실 거예요, 다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누가 한 얘기예요? 호랑이가 하는 얘기죠. 떡장소 아주머니가 호랑이 그 떡을 이렇게 이 광주리에 메고 가시는데 아주머니한테 떡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 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갔어요, 호랑이가? 또 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데 이제 떡이 떨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막 조금 더 잔인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아주머니를 잡아먹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들도 잡아 먹으려고 하죠. 사탄이 교회에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네.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만두느냐? 아니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점점 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유럽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 보세요. 한 성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봉사를 그만두겠다는 분들이 줄을 섭니다. 왜요? 힘드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봉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봉사를 하라고 권하기라도 하려 치면 손사래를 치죠. 힘들어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편해집니까? 사탄이 그분을 가만히 둡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떡 하나 먹고 나서 돌아가지 않는 것, 호랑이가 그냥 돌아가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기는 가겠지만, 하지만 그 성도의 삶은 평생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사탄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전도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해서 제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이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탄을 제압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는 사탄에게 포로가 된 백성, 자기가 사탄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사탄의 백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데, 그래서 전도는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의 세력이 약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리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 숨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애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탄을 대적할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과 싸울 예리한 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무장하고 사탄과 싸우다가도 버거우면, 힘들면, 지치면 다시 하나님과 피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잘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잘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탄에게로 가서 타협하고자 합니다. 네. 세상 사람과 다른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떡 달라고 달려드는 호랑이에요. 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서둘러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어떻게? 사탄과 능숙하게 싸울 수 있도록 충성된 병사로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되면,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훈련이 되면 사탄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물론 무섭고 두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그 위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또 힘들면, 지치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서둘러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두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탄은 처음부터 모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자예요. 자,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따라해요. 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 역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훈련받고 무장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저 믿지 않는 사람인 척,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또 3장 15절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 상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가 상하는 상함. 두 번째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그 상함. 두 가지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이 일은 이미 성취되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먼저는 그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취되었어요.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어요. 그런데 또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상함을 입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쳐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능숙하게 싸우고 충성되게 끝까지 싸우는 병사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훈련을 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사탄의 나라를 공격해서 약하게 만들고 무너뜨려야 해요.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일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심판하실 그때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고 그 일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원수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훈련을 받아서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하고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